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까지 읽고 3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뇨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짜 증인들 세우고 의롭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 다수의 입맛에 맞게 빌라도는 비겁한 판결을 했기에 빌라도에게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오늘 읽은 성경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는 그 난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26절의 내용이죠. 뒤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큰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고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주님과 이런저런 영적인 은혜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은 안타까워서 혀를 차지만 이분들은 정말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는 여인들의 무리, 이들의 눈물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당하시는데 울지 않고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가슴을 치고 당연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몸부림을 치는 그 여인들에게 피 흘리시는 얼굴을 돌리시고 힘드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당연한 울음인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도 역시 당연한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십자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당연한 길이고 엄밀히 말하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고 멸망이 소멸되는 일이니까 육으로 보면 가슴을 쳐야 돼요. 육신으로 바라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지만 영으로서 진리를 아는 자는 육을 초월하니까 진리를 알면 여러분 희쭉희쭉 웃는다는 게 아니죠. 그 의미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힘들지만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으로 모든 걸 해석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건 들리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건 안 들리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뒷말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으로 볼 때는 마땅한 말, 당연한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겨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장로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당하는 것,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야.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지, 의리가 있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을 해버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너는 사단이야.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가슴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합니까? 사람의 정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묵인할 수 있습니까? 뜯어 말려야죠. 내 사랑하는 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둡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뜯어 말려야죠. 그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하는 너, 그 해석이 사단일 수 있으니 너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결과 영과 육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사람 생각이라. 그리고 사람들끼리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말했구만, 당연한 거 하는 일인데 뭐가 잘못됐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물론 판단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영에 속한 일을 육에 속한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절대 그 진리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필터에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릴수록 필터가 없어요. 커갈수록 지식과 학벌과 경험과 내 생각이라는 필터가 장착되어져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죠.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어릴수록 시키는 대로, 어릴수록 말하는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예 하고 움직이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필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딴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만큼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너 사단이 될 수 있어라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뚫어내려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똑같은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34절 한 절을 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죽어서 산다는 거, 영원한 부활, 이 감춰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감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셔서 드러내신 분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죽음을 드러내시고 내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 영적 사건을 제자들에게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으면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여전히 그들에게 무지요,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영의 일을 설교할 때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의 일을 들을 때 역시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걸 육으로 해석을 해버리니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너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영적 부흥을 맞는 장애물이니까 너 그거 부셔버려야 돼.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우리를 향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이 어떤 영적인 사건을 받을 때 이걸 아까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상당한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의가 뭔지 알게 하고 진짜 심판이 뭔지 알게 할 거고, 그리고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 이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면 육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사죄함이 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오시니까 구약의 주옥 같은 목마름이 뭡니까? 자녀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뭐 예언, 뭐 땅 사라 뭐 사라 뭐 하늘나라 뭐 이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서 꿈을 꿀 때마다 아버지의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이게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야 돼.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오셔야 꿈을 꾸고,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기록하셨으니까 그거를 가슴에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야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오시니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야 돼. 그리고 이 일을 알면 이것은 굉장히 기쁜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필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뭔 소리야. 그리고 무슨 주님이 떠나가신 무슨 성령이와, 이걸 여러분 자신들의 이해력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 그 말할 땐 영적으로 잡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가 머리 아프니까 눈 감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마스터키를 열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여기 있는 여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나머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육으로 볼 때는 참 맞는 말이지만 주님이 절대 울지 마라. 여러분 나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이제 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말, 앞으로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다가올 심판, AD 70년경에 노마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성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를 미리 보시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울어야 돼, 울 날이 올 거야 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니. 여러분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가 뭐 그렇게 된 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 푸른 나무 마른 나무는 해석이 난해해요. 그러나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이 견해를 보면 이건 그 당시에 속담이 아니겠느냐, 속담풀이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푸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십자가 예수죠. 마른 나무는 뭡니까? 쓸모없는 나무들이죠. 푸른 나무는 앞으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보장된 나무는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나 말라버린 나무, 뿌리가 죽은 나무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디자인할 때 필요하면은 그 마른 나무, 푸른 나무도 잘라버려서 거기에 뭔가 구조를 조성하는 일에, 푸른 나무도 베버리는데 마른 나무 잘라버리는 건 그건 여러분 식은죽 먹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작심하시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데, 하물며 죄인이 심판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 이게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냐? 이것은 AD 70년 경에 제한된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날이라는 단어를 원본으로 찾아보면 여기는 여러분 종간사가, 이 헤메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종간사가 붙자르기 때문에 특정진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간사가 붙으면 AD 70년 날 해도 됩니다만, 종간사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져야 할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다. AD 70년의 제한적인 심판이 아니라 인류 최악의 비극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 드는 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받는 날, 그날에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고, 차라리 여러분 없는 것이, 여러분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묘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울지만 네 자신을 살펴봐라. 잘 믿고 있는지. 저 사람들을 살펴봐라.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후의 자녀들을 봐라.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심판은 예고됐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심판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 판단해서 십자가를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이 일이 주님에게는 그 가슴 아파 우는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 판단하는 그들을 볼 때,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 이들 후대가 일어날 그 영적인 사건들이 주님은 보이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말에 초점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니 마음 아파하고, 주님 사랑하니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님 이건 인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주님은 사명 때문에 오셨으니 사명은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이들의 눈물, 이들의 마음은 나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뒤따라오면서 무슨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왜 거기서 그렇게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알잖아요. 무슨 죄가 있으세요? 왜 사형수의 그 모습을 갖고,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요한처럼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잖아요. 천군 천사 호위할 수 있잖아요.
속히 그 무리를 때리셔서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 계셔야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 계셔야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 계셔야 예수님이 많은 일도 행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여러분, 그 끝자락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주님을 위한 눈물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한 모습이 큰 거죠.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만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주님이 계셔야 내가 행복하고, 이게 맞지만 다시 분석하면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건 정말로 잘해요. 그 안에 이 멤버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일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왜 너는 나만 바라보냐고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건 시작입니다. 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이제 눈을 들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고, 저들을 위해서 울고, 가족을 위해서 울라는 것은 네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의 시선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영적 수준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람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살면 되고요. 나 예배 잘 드리잖아요. 주님과 나 사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잘 드리잖아요. 나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내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거룩한 영성이고, 거룩한 예배자고, 거룩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러려고 왔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 하나, 구원은 당연한 거지만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순례 속에 그냥 나와 주님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고,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면 되고, 주님 앞에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저 동네 사람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저들이 우는 것, 그 울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냥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만 우는 자야. 네 자신을 돌아봐서 주님이 원하는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주님은 너 유대도 품어야지. 이제 훈련 받았으면 유대도 품고 사마리아도 품고, 어디까지 품어요? 땅끝까지 품어야지.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너만 잘 먹으면 안 되잖아. 너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들도 주님 품으로 옮겨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에 관심, 전도에도 관심 없고 선교에도 관심 없고, 난 그냥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나만 보고 기뻐하고 왜 나 때문에만 우느냐? 네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올라. 여러분, 이게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나 사랑하니? 당연하죠. 그럼 내 양을 쳐야지.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여야지.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지. 왜 예루살렘만 좋다고 주지 않냐 그 말입니다. 유대도 돌아봐야 되고, 눈을 들어 사마리아에도 봐야 되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멘, 은혜 받은 나는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주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왜 네 생각으로 끝내느냐고. 주님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흐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교회 모여서 이제 안정이 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끼리 예배드립시다. 주님께 우리는 안정적이죠. 뭐하러 고생합니까? 이제 좀씩 안정이 되면 좀 편하게 갑시다. 이제 뭐 교회도 안정되고, 뭐 주님께서 아니죠. 너희는 사해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주는 교회, 주는 성도, 하나님의 그것을 온 천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작별에도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족할 수 있으나 거기서 멈춰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9장에도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때에 그 몸이 기도하시면서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이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시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한결같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세에 의해서 확인되고, 여러분, 엘리야에 의해서 선포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명까지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그게 별세의 복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장로들에게, 관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하리라. 그때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육으로 힘들지만 그 일을 찬양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잘 들어서 순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 전파가 하늘에서 올 때 세 사람은 성경 보면 코 골고 잤어요. 들으라고 데리고 갔는데 자는 거예요. 너네가 깨달아서 무죄한 자들에게 누룩이 돼야 돼 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여러분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설교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올 때 그들은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뜹니까? 그 선포가 끝난 다음에 눈을 뜨고 보이는 것, 모세가 보이네, 엘리야가 보이네, 예수님이 변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초막을 쳐드릴 테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교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직판,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상황들, 그것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교회가 안정됐잖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편히 쉴만하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안식을 누려야죠, 뭐하러 개척교회처럼 고생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 말. 여러분,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생보다 좋은 게 없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선물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그런 개념,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건 죽은 사상입니다. 그건 여러분 육의 사상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리는 성도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훈련이 됐으면 유대를 바라볼 줄 알고, 사마리아를 품을 줄 알고, 땅끝까지 어떡하면 나는 작은 존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영혼이 잘된 자요,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한 분이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부흥에 초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말은, 결정적인 순간의 말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죠.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울어, 그 말은 네 신앙이 죽었니 살았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자녀들도 살죠. 네 신앙이 지금 영에 속한 신앙이냐 육에 속한 신앙이냐. 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 그 남들이 볼 때는 저분 믿음 좋아. 왜? 거룩하잖아? 거룩하죠. 근데 속은 죽었죠. 받을 줄만 알지,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고 은혜만 따라갈 줄 알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눈이 번쩍 뜨지만 내가 왜 손해를 봐? 나 그냥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지.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차단하는 힘은 사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해석을 할 때 사단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 내 생각은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들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죠. 열심히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쉽시다. 여러분, 쉬면 안 되죠. 육은 모르겠어요. 육은 안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안식은 일하는 거죠. 내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전도가 멈추면 안 돼요. 성교가 멈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성교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성교에는 종착역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로 성교하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성교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전도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작지만 쓰임받는 존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 없다고 교회가 큰일 납니까? 큰일 나죠. 저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하면 되지 내가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힘이 되죠.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한 비유를 설교했었어요.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욕심이야. 아니 9이나 있는데 뭘 그거 하나를 찾으려고 난리쳐. 욕심이야. 그냥 9 갖고 만족해. 이건 여러분 남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앞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1마리를 잃어버렸어. 싹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1마리 뭐 소중하다고 그걸 찾아 난리칩니까? 그냥 99마리 관리 잘합시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양의 주인은 1마리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0드라크마 여인은 1드라크마까지도 내 소유요, 내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싹구는 포기합니다. 남의 거는 여러분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나 내 거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99마리가 아니라 100이어야 됩니다. 10드라크마가 아니라 9드라크마가 아니라 10이어야 됩니다. 9드라크마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10드라크마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99마리의 양 갖고 하는 일보다 100마리의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게 영적인 의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1드라크마가 누구냐? 나예요. 그 잃어버린 1마리 영혼, 물론 전도 대상자이지만 나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다면 내가 그 1마리 양인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고, 네가 그 99마리에 들어가야 그 100이 완성되는 것이고, 네가 10드라크마, 9드라크마 쓰게 채워져야 10이라는 완전히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9은 말하죠. 너 하나 없어도 돼. 그건 여러분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들어가야 너는 완벽한 10드라크마가 되는 거야.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말합니다. 너 하나 없어도 돼.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꼭 필요해.
싹군들은 말합니다. 그거 없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 없으면 큰일 나지. 네가 있을 때 완성되는 거야. 이게 나를 원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뭐 어때요? 그건 싹군들이에요. 주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와야 완성되는 거야. 영적인 사건이겠죠.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세상을 때릴 때 그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비된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게 아비의 마음인데 자식된 우리가 여기서 쉽게요. 그냥 대충 할게요. 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쉽시다. 주님께서 안 돼. 그때 사단이 역사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힘내면 될 걸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차단하느냐, 이건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고 무관한 이 말씀 앞에 영이 잠들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장이 아니라 들을 말을 듣고 깨달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 주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싹군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소중하게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나는 보습이요, 나는 여러분 낫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림 받으면 낫이 창이 되고 보습이라는 작두가 하나님 앞에 칼날이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여러분 거기서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은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영이 살아 움직이시고, 여러분 주님에게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 예루살렘 교회가 두들겨 맞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흩어져서 그들의 사명을 뭐하러 왜 맡고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깨달음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의 그 힘을 갖고 좀 더 유대를 바라보시고 좀 더 사마리아를 품으시고 좀 더 땅끝까지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아심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나도 체력을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60살입니다. 내일 모레면 60살, 59세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요. 딸리다 보니까 지치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제 예배드린 분들도 많으니까 살살 꾀가 나서 일반적인 생활하는 거죠. 이제 부흥에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사명 십자가 있기 때문에 네가 왜 네 멋대로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그래? 너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네가 가는 곳에서 너로 인하여 살아나는 자, 네가 가는 곳에서 너로 인하여 회복되는 자, 네가 감으로 그 재단이 살고 네가 가야 그들이 일어나잖아. 저는 지금까지 재단들 뭐 기도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로 많은 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제가 받는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너 꾀부리지 말라.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 한 소리 들었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지금 자꾸 꾀부리는 게 너희의 부족한가? 아홉 드라크마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하다거든요. 그 하나가 난 부족한 거. 너 하나 부족해. 뭐가 부족합니까? 너 자꾸 꾀부려. 너 좀 슬슬 핑계 달라고 그래. 너 좀 뭔가 좀 열심히 자꾸 죽으려고 그래. 그게 그랬으면 스스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만족하지만 주님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내 만족을 향해서 교회 오는 건 초보죠. 어떻게 성숙했다면 주님을 만족시켜야 되죠.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웃으셔야죠. 열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여기가 좋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유대가 어디인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사마리아가 무엇인지, 땅끝까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치고
여러분의 결국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1분만.